야곱이라는 이 사람이 20년 전에 집을 떠났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오게 됩니다. 하란 땅에서 집으로 오게 되는데, 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다시 집으로 오려면 큰 산을 두 개를 넘어야 했습니다. 큰 산 두 개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산은 자기의 외삼촌이자 자기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라반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야곱은 아시는 것처럼 남을 속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약삭 빠르고요, 남 속이는 거라고,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전 세계 1등인 사람이 야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20년 동안이나 속이면서 살았던 사람이 라반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약삭 빠르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남을 속이는 이 야곱도 도저히 이겨낼 수 없었던 사람, 이 사람이 라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야곱이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집을 나오지 못하고 이 라반을 눈을 피해서 도망 나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야곱조차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라반이라는 큰 산을 하나 넘어서 집으로 오게 됩니다. 이제 두 개의 산 중에 하나의 산이 사라졌으니까 하나의 산만 남았습니다. 야곱이 집까지 도착할 때 남은 하나의 산은 어떤 산인가 하면 에서라는 산입니다. 자기의 형이죠. 이 형은 사실은 라반보다 더 큰 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라반이라는 이 산은 야곱이 라반에게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산은 높기는 높았지만 넘어올 수 있었지만, 형 에서는 야곱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형을 속인 게 있죠. 원천적 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형 에서는 야곱보다 더 넘기 어려운 산입니다. 그러나 고향을 가려면 그 에서라는 산을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에서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 놀라운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가는 야곱에게 찾아온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창세기 32장 1절이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에게 왜 찾아왔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찾아온 적은 이번 한 번뿐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있었죠. 20년 전에 야곱이 집을 떠날 때입니다. 야곱이 집을 떠날 때 어느 잠잘 데가 없어서 길가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높은 하늘 끝까지 맞닿은 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리고 곧이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지켜줄 것이고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상징했는가 하면 야곱에게 축복이 임한 것을 상징하죠. 20년이 지난 지금 야곱은 지금으로 돌아오면서 다시금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20년 전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그리고 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를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지금 야곱은 20년이 지나서 집으로 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으니 야곱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20년 전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를 지키마 약속하셨으니 지금 하나님의 사자도 나에게 나타나서 나 너를 지켜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장소를 어떻게 바꾸느냐,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곳을 마하나임이라 부르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곳을 마하나임이라고 붙였습니다. 마하나임 뜻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진지라는 뜻입니다. 진지가 뭐냐면 군인들이 진치고 있는 곳, 그게 진지죠. 하나님의 진지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군대가 쫙 깔려 있고 거기서 진을 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야곱은 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진지라고 붙였을까요? 군인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군인은 그 나라의 백성들을 지키죠. 보호하는 역할을 군인이 하는 역할입니다. 야곱이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곳을 하나님의 진지,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로 마하나임이라고 붙인 이유는 20년 전처럼 똑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에서 마하나임 이름을 붙였습니다. 얼마나 이 야곱에게 힘이 됐겠습니까?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야,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야곱은 이제 더 힘차게 고향을 향해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고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서 소식 하나가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형 에서가 자기뿐만 아니라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먼지가 나도록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습니다. 자, 이때 성경은 에서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죠.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온다고 하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지킬 거야,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킬 거야, 이곳은 하나님의 진지야, 이렇게 표현했던 이 야곱의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답답하고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한계일 뿐만 아니라 야곱의 믿음의 한계죠. 그래서 그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걸어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400명의 군대가 온다니까 믿음은 사라지고 뭐만 남느냐?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까라는 인간의 약삭빠른 머리를 굴리게 됩니다. 야곱다운 모습이죠. 야곱은 야곱답게 믿음을 저버리고 그의 머리를 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그 어려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머리를 굴렸을까요? 성경을 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야곱은 어떻게 머리를 굴리느냐? 이 어려운 광경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해서 야복 나루를 건너게 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 앞에 야복 강이 있고 나루터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 총 4명이죠. 4명과 아들 11명입니다. 아직 한 명이 안 태어났기 때문에 11명입니다. 11명을 야복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건너요, 안 건너요? 안 건넙니다. 자기는 안 건너고 야복 나루터 이쪽에 있고 아내와 처자식과 그들이 데리고 온 가축들을 다 건너가게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홀로 남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야곱은 왜 홀로 남아 있을까요? 아내와 자식과 그가 가지고 온 모든 가축들을 다 앞으로 보내고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왜 홀로 남았을까요? 그는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홀로 남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처자식을 가장 앞에 보내고 가축을 보내면서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혹시나 형 에서가 화가 나서 처자식을 칼로 죽이면, 그리고 가축을 칼로 죽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자기는 냅다 도망가기 위해서 가장 뒤에 있는 것입니다. 도망가야지. 이게 야곱의 머리가 되겠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이곳은 하나님의 군대야 그렇게 표현했죠. 믿음이 충만했는데 이 400명을 보고 야곱의 믿음은 다 사라지고 그의 잔꾀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처자식을 가장 앞에 보냅니다. 자기가 살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 야곱의 모습을 찌질이라고 표현합니다. 찌질이도 이런 찌질이가 없습니다. 처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처자식을 제일 앞에 보냅니다. 가장 약한 사람을. 그리고 자기는 도망가려고 뒤에 남아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가 굳건히 다짐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결단하지만 세상에 나가는 즉시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어떨 때는 답답하고 그런 내가 한심하고 세상의 큰 장애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서 여지없이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처럼 무너지며 사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찌질이 같은 이 야곱이 변화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야곱은 어떻게 모습이 변모할까? 변화된 그의 모습은 어떠할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2절, 3절,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종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가장 뒤에 있었던 야곱이었습니다.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제일 뒤에 있던 야곱이 제일 앞으로 오는 모습입니다. 야곱이 바뀐 거예요. 변화된 겁니다. 그럼 왜 어떻게 뒤에 있다가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했다가 제일 앞으로 달려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큰 힘 앞에 늘 위축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는 어떻게 지금 에스라는 가장 큰 세상의 힘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그는 어디에서 얻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을기에 그는 가장 앞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처자식을 가장 앞으로 보내고 야곱은 야복나루트 이쪽 편에서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 남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죠. 야곱은 그 하나님을 딱 잡습니다.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야곱이 결사적으로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습니다. 뼈가 부러진 것이죠. 고관절 뼈가 부러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로 치면 환도뼈가 부러진 사건이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는 잡고 있는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절대로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문점 하나.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딱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딱 붙들고 있으니까 안 놔주니까 어디를 쳐야 될까요? 팔을 쳐버려야 되죠. 그래야 놓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를 치시죠?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얘기죠. 못 걸어다니게. 왜 하나님께서는 허벅지 관절을 치셨을까요? 팔을 치지 않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제일 뒤에 남았다고 했습니까? 도망가려고. 그런데 허벅지 관절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도망 못 가죠. 부러졌으니까.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치지 않는 이유, 허벅지 관절을 치신 이유는 뭐냐면 야곱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너 이제 더 이상 도망가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도망갈 거냐. 야곱은 늘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20년 전에는 형 에스를 피해서 도망해서 하란으로 갔죠. 20년 후에는 하란에서 라반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옵니다. 야곱은 늘 도망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맞서 싸우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주셨잖아요. 싸우라고. 그런데 그는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려고 제일 뒤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벅다리를 쳐버리시는 겁니다. 제발 도망가지 마, 제발 맞서 싸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우리는 늘 때로는 도망다니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숨기며 살기도 합니다. 인생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을 숨기며 살 때도 있습니다. 신앙을 숨기고 믿음을 숨기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숨기면서 살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저버리며 살 때도 많고 믿음을 저 구석에 처박아 놓고 살 때도 많단 말입니다. 세상과 맞서지 못하고 늘 도망가기만 하는 우리 인생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늘 우리의 인생은 돈이 우선이었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저 뒤로 숨겨놓고 세상과 싸우지 못하고 늘 피하면서 사는 인생, 그게 야곱의 인생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이 아닐까요?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겁니다. 허벅지를 부러뜨리면서 야곱의 다리를 꺾어버리신 것이죠. 도망다니지 말라고, 맞서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군대를 줬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뼈가 부러진 야곱입니다. 야곱은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내가 도망갈 수 없구나. 자, 도망갈 수 없다고 생각한 야곱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남은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가 살 수 있는 방법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을까요? 잡고 있는 손을 안 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지 않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잡고 있는 손을 더 강하게 붙잡습니다. 도망갈 수 없으니 하나님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줬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줬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야곱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만드는 산통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죠? 그것은 50%만 맞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답니다.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깁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지 않습니까? 안 나죠. 그런데 누구하고도 이긴다고요? 사람과도 이긴다는 거예요. 사람과도. 야곱이 왜 제일 뒤에 있다가 제일 앞으로 올 수 있었을까요? 그의 허벅지 관절은 부러져서 그에게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죠? 더 이상 도망가지 않는 삶이에요. 도망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요? 사람과 겨루어 이기기 때문이죠. 야곱은 허벅지가 관절이 부러져서 쩔뚝쩔뚝하면서 형 에서에게 나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봅니다. 야곱의 그 몸이 이전보다 더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약해지는 그 순간, 뼈가 부러지는 그 순간,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튼튼했던 자기 두 다리를 의지하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고 놓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뒤에 있다가 가장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는 세상보다 더 큰 힘을 가져야 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약해질 때 세상과 싸워서 이긴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든든히 버틴다고 생각하는 이 튼튼한 두 다리가 부러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늘 도망다니는 삶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이 튼튼한 다리로 늘 도망다니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두 다리가 부러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든든히 서게 만드는 이 두 다리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다리로 이 세상을 버티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두 다리를 가지고 이것이 나를 지탱해 준다고,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할까요? 그것이 부러지지 않는 한 우리는 늘 그 다리가 나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다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부러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삶,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요, 그 다리가 부러지자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일. 야곱은 힘을 얻습니다. 다리는 부러졌지만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힘이 생긴 것이죠. 새로 태어났으니까 형에게 나갑니다. 형에게 나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분노해서 화를 낼 줄 알았던 형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인사합니다. 입을 맞춥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겠지요. 마음이 누그러진 이 에서는 야곱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같이 가서 함께 살자 그럽니다. 대단한 변화 아니겠습니까? 같이 살자요. 자, 이 제안을 들은 야곱은 같이 살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싫어요. 그러면 혹시 형이 화낼까 봐 정중하게 거절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이 먼저 가세요. 나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가축들도 있으니까 속도가 느립니다. 형이 먼저 가면 제가 천천히 갈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말은 진짜 천천히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 가겠다는 뜻이겠죠. 에서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에서는 한 번 더 제안합니다. 이렇게 제안하죠. 그러면 내가 지금 어린아이들도 있고 여인들도 있고 가축들도 있는데 혹시나 길을 이렇게 오다가 도적대를 만나면 안 되니까 내가 끌고 온 이 400명, 이 군대 중에 몇 명을 붙여서 호위대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야곱이 그걸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는 400명의 군대를 호위대로 야곱에게 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을 죽이려고 오던 이 400명의 군사가 뭐로 바뀌는 순간이죠? 그를 보호하는 호위대로 바뀌어버린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소리쳤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이 손을 놓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있는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어떤 복을 야곱에게 주셨을까요? 에서의 마음이 변하는 복일까요? 물론 그렇겠죠. 에서의 마음이 변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그 큰 복은 뭘까? 바로 야곱 자신이 변화되는 축복입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더 이상 도망가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세상과 맞서는 사람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야곱이 받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많은 위협과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리치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우리는 많이 소리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그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복이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환경 앞에서도 그것과 함께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로 변화되는 내가 바뀌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닐까요? 문제 앞에서 쓰러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것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변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00명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군사가 자기를 보호하는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문제, 아픔의 문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마주쳤을 때 우리가 그것을 늘 도망만 다니면 그것이 늘 언제나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것과 부딪혀서 맞서 싸우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마음 아프게 했던 그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는 우리를 축복하는 복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하죠.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폭풍이 치는데 예수님께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 파도는 좀 전만 해도 베드로를 삼킬 것 같은 너무나 큰 파도였고, 베드로에게는, 그리고 12제자에게는 너무나 무섭고 힘든 그런 파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고 걸어가니까 베드로는 그 파도를 밟고 예수님께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파도는 뭐로 변한 것이죠?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되는 것 아닐까요? 좀 전까지만 해도 그 파도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위협의 파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고 걸어가니까 그 파도가 베드로를 위협하는 파도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를 인생에서 힘들게 하고 우리 인생에서 어렵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은 그것만 바라보면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우면 우리의 어려움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 여러분들의 눈물 짓게 만드는 수많은 문제들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 마음 아파하고 어떤 것으로 힘들어할까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내 마음대로 다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드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육신이 너무나 힘드세요? 아픈 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이렇게 소리만 친다면 그 아픔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우리를 아픔을 주는 것과 맞서 싸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걸어나가면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수많은 문제들은 여러분들을 기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즐겁게 만드는 것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형이 두렵고 형이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과 및 사람과 싸워서 이겼노라. 그 하나님의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를 받고 그는 더 이상 도망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쩔뚝쩔뚝거렸지만 맞서 싸우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복을 받습니다. 형이 그를 안아주는 복을 받고, 형이 같이 살자고 말하는 복을 받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400명이 그를 보호하는 호위대로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속에서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뒤에 있다가 가장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든든한 두 다리가 아니라 부러졌기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의지하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부러뜨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세상은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들이 힘들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을 복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